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그게 가장 깨끗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사냥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 목적에 충실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이 세상 살지 마시고 이미 천국은 여러분에게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3주간 머물렀습니다. 한 20여 일을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능력 있게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원수 마귀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오죠.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웠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천국 가겠나,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그들이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종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원수 마귀가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예수 잘 믿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못 믿도록 속이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다가 자빠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벽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에 주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은 장차받을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영혼 구원은 장차받을 우리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원수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을까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기가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자기의 면류관과 영광의 기쁨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래서 보통 왕이 쓰는 그 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쓰는 관과 구별해서 면류관은 뭔가 하면
열심히 운동선수가 운동한 다음에 1등하면 그 머리에 씌워주는 꽃 같은 화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정말 잘 싸웠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 싸웠다. 내가 너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게.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인데, 여러분 그 면류관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머리에 씌워질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면류관이 없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식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데 그대로 버려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나와 함께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가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애초부터 여러분은 천국 가면 면류관이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질 영광의 면류관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어쩌면 2017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 올 때에 맨몸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그대로 비행기 축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의 목장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죽어가는 영혼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지, 그 믿음이 확고하게 여러분의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구원할 자를 작정해 두셨습니다. 진교 땅에 7,000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면 되지 우리에게 왜 전도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보물찾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들어올 때 빈몸으로 오기를 원치 않으시고 보물을 하나씩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잘 안 하죠.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보물찾기가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소풍 가서요 제일 신나는 시간이 보물찾기예요. 우리가 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구석구석에 감춰놓죠. 근데 아주 못된 선생님들은 도저히 찾지 못할 때다 감춰놓지만 아주 좋은 선생님들은요 우리 눈에 다 띄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이러면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10개씩 찾아오고요, 어떤 아이들은 5개를 찾아오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찾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보물 찾은 거예요. 그럼 천국 갈 때 여러분 그 보물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물 찾기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소풍을 갔는데 친구가 보물 찾자 그러는데 귀찮다, 나 안 할래, 너나 찾아, 나 싫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보물을 찾는다고, 찾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보물 찾는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보물 찾아 기뻐할 때 아무것도 없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야. 전도는 보물찾기야. 이 기쁜 일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찾기를 누가 싫어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보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된 영혼들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보물인지. 하나님, 내가 보물을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 진교 땅에 누가 보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옆집에 강아지 기르는 애 있지, 걔가 보물이야.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강아지를 잘 기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 친구를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찾아가서 강아지 이뻐해주고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강아지 밥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셔오셔서 말씀 듣고 변화받아 예수 믿으면 그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비행기 축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보물들이 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늘에서도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뭐할 것 없는 사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한 사람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보물찾기에 성공하면 막 박수치는 겁니다. 야, 진교교회 누구가 보물 찾았단다. 전부 다 막 잔치를 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 천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앞에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물 찾으셨습니까? 보물 찾기에 성공하셨습니까? 보물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물찾기에 신경 쓰시고, 아하, 전도는 보물찾기구나.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감추어 놓은 사람 나보고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서셔서 이 보물찾기에 힘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보물 하나도 없는 사람은 너무 슬픈 거죠. 자기 신앙만 겨우 보도시 지키고,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부모가 주는 젖을 먹고 잘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보물을 찾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어깨에,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잔뜩 씌워지는 이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귀한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 귀한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다. 이거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이 원수마귀란 놈이 얼마나 우리가 면류관 받는 걸 싫어하는지 온갖 자기의 그걸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으셨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사단이 여러 방면으로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야손이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는 사도 바울을 이게 데살로니가로 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각서를 그들에게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을 위하여 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갑자기 병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몸에 탈이 나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원수마귀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마귀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적자, 방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수마귀가 죽어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자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사를 지켜봅니다. 1년 동안 어떤 사람은요 1년 동안 잘 달립니다. 어떤 원수마귀의 방해도 불구하고 훌쩍훌쩍 뛰어넘습니다. 제가 잘 표현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딤돌을 만들어서,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만들어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뛰어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돌에 자빠져 걸려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사단이 갖다 놓은 돌을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원수마귀를 그렇게 이겨내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사단이 막았도다 할 때 이 막았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길을 끊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앞에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하려고 하니 길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니까 길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원수마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원수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교회에서 야유회를 예전에 많이 갔거든요. 그 뒷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보물찾기 하는데 막 갑자기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물찾기 하는 거 다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보물 있다 저기 보물 있다 이러면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걸 방해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의 원수마귀의 방해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원수마귀는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영광의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난 무리가 바로 이 원수마귀인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원수마귀가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원수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에 속아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을 멀뚱하게 쳐다보고 손해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자. 여러분이 전도축제 이런 거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해서 뭐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해서 뭐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은 보물찾기예요. 그 시간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요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마귀에게 피해 돌아다녀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마귀를 발로 밟고 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오늘 읽진 안 했지만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준비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중심을 딱 세운 겁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물찾기 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뜻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요.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영혼 구원요. 제가 물어볼게요. 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일을 못하게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하지 않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은 영과 육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아무런 은혜와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에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껴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멀어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힘썼다는 단어도 있어요. 더욱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타게 했던 것은 영혼 구원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번에요, 국가대표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축구를 대단히 잘하는데 세계 16등입니다. 우리는 62등인가 그래요. 16등짜리하고 62등짜리가 붙었는데 62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롬비아를 2대1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터뷰를 할 때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뛰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승리의 비결을 물어보는 기자들한테 우리가 콜롬비아 선수들보다 한 걸음 더 뛰었다는 겁니다. 이 열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마귀보다 한 걸음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방해할 때 그 방해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네 하지 마라, 나 할게, 한 걸음 더 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자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원수마귀가 시험 들면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주일 오후까지 참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수요일까지 와버리는 것입니다. 너 기도하지 마 그러면 5분 더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는 모든 도전들을 한 걸음 더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처져 있지 마시고요, 그래 한 걸음 더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석구석에 찾아놓은 보물들을 잘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력한 기도가 돌파를 일으킵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합시다. 강력한 기도가 돌파를 일으킨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영적 전쟁인데 그것은 기도 전쟁입니다. 우리가 모든 전략과 모든 수고와 모든 걸 아끼지 않아도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요, 영혼 구원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형식적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3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돌파를 위하여, 원수마귀의 방해를 깨뜨리기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이랬던데 이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썼는데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야, 그 교회 가서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가 뭔가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줄을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줄 붙들고 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한테 감사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위력이에요. 기도는요 영혼권에 탁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사람들을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보물찾기에 성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에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시고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분석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23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3년 동안에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쭉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 보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요, 죄송합니다마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지? 여러분, 그 중심에 치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목사 때문에도 아니고 장로님들 때문에도 아니고 권사님들 때문에도 아니고 신앙의 동력자들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장창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단이 알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에게 속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지나가 보면요 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이요 익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잊게 만드는 행위예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아들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남편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절절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야로 심히 간구했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홍시가 되도록 밝게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툭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툭 떨어지는 날이 이번 12월 10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로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뭐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어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장애물은 내 실력으로 뛰어넘으면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여러분이 뛰어넘으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장애물은 그렇게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장애물은 기도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를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기도로 돌파하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로 돌파했던 분입니다. 많은 수많은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신의 순교의 제물들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예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는 후예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신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믿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고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고신을 입을 오르내리려면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1:1로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보물 찾기를 하시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영혼이 진짜 고신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금나심요 기도회,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 지천으로 널려있는 보물을 여러분에게 찾게 하시는 이유는 천국 갈 때 빈손 갖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천국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분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파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로 우리가 돌파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돌파들을 통해서 이번 12월 10일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